예수님께서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당신 자신의 순환을 파우스타 성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과 파우스티나 성녀 사이에는 감탄할 만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감탄할 만한 우정이 있었다는 이 뜻은 우리가 뭐 짐작하는 것과 같아요.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몸소 가르쳐 주시고恩寵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열망을 그녀와 함께 나누셨고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탄할 만한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열정, 사랑, 그리고 우정 이것이 다 있었죠. 그게 먼저 전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매개체로 하는 거예요. 그걸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뭐 이렇게 떡 나타나서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하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이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우스타 성녀의 이런 그 삶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보면 참 하느님은 당신이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서 쓰신다 그래야 되나요? 뭐 모른다고 하면은 가르쳐주고 부족하다 그러면 채워주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모르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야훼 하느님은 그들에게 알도록 가르쳐 주죠. 교육을 차근차근 시켜가면서 충분히 막 윽박지르거나 억지로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그럴지도 몰라요. 요나 승인처럼 막 구약에 도망가고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두렵고 또 확실한 그만한 어떤 수준에 이르러 있지를 않는데 그런 요청을 받게 되면 누구나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잖아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 예언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요나 승인에게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못하겠다고 막 그냥 대들기도 하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모습을 보면 너무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 인간의 이런 불쾌한 것들, 뭐 도저히 발칙하다 그래야지 불쾌한 것보다 그런 것들도 참아내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들. 물론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 이성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여간에 파우스타 성녀에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려움들,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 이 부분들을 보면은 영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당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놀랍게 바라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바로 하느님의 강제성 없는 자유의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붙들어서 너 천국 가, 너 어떻게 가 이렇게 해버리면 한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참 삐뚤어져 갖고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구원을 위한 준비는 끝났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신 생명까지 다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필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죠. 그 뭐냐면 인간의 희생과 협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열어 보이시면서 파우스타 성녀에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비단 파우스타 성녀에게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이 방송을 듣거나 또 앞으로 들을 사람들에게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로 이 성시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신학적인 삶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뭐 하느님이 뜻이 어떻고 나를 통해서 뭐 애들 전부 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내 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뭐 봉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쉽게 입에서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
딱 선을 그어갖고 하느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위주예요.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느님의 뜻은 나에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요청하는 것. 필요하다고. 당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것은 다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기껏해야 하나님 뜻이 찾고 뭐 이래 해봤자 내 자신을 녹여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중. 하나님 뜻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은 한 가지예요. 우리 구원하는 거. 뭐 하나님 뜻이 이거냐 저거냐 이러냐 저렇게 돌아보고 뭐 그렇게 파봤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요청에 응답하는 그 틀이 아니면 그 노선이 아닌 다음에는 전부 다 99.9%는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듯이 그러죠. 뭐 면담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럴 때 막 삶이 꼬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신부님 하나님 뜻이 저 안에서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긴 왜 몰라? 응? 내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몽땅 들고 예수님께 오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게 하나님 뜻이 어디서 찾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이미 하나님 뜻은 정해졌잖아요. 당신에게 오라고.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우리는 자비로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로 가죠. 그랬을 때에 우리 짐은 가볍고 우리 멍이는 편하다. 응? 당신이 주시는 길이니까 그 뭐냐? 의하고 자비의 태도잖아. 자비의 길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님 뜻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우리는 지금 이랬죠. 우리는 지금 교육도 받고 묵상도 하고 이러니까 이걸 너무도 뚜렷하게 탁 보여주니까 속이 시원하죠. 여기에서도 길을 헤맨다면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은 여기 이외에 벗어나면 없어요. 어? 엉뚱한데 딴 데 가서 하나님 뜻 파봐야 그거 없다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그 길로서 구원으로 오너라. 이게 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진 뜻이다. 하느님의 요청은 그렇게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에서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또 뭐 진도 빼지는 않겠습니다. 처음 듣는데 이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형이. 조목조목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묵상 그것들을 충실해 나갈 때에 내가 멍한 상태에서 이것을 쫓아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협조하기를. 뭘 알아야 협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은 바울사 성령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편한 은총들을 부어주시면서 성장시켜 나가면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 말귀가 터여야 그 뜻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헌신을 할 수 있겠죠. 바울사 성령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정적인 관계들 그러나 이것이 깊어지고 우정이 관계가 없으면 부탁을 안 합니다. 부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느님하고 나하고 우정의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부탁을 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앞에 뭐 신망의 3덕에 대해서도 그렇고 쭉 설명해 왔으니까 생략하고 바울사 성령에게서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우정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마음 놓고 바울사 성령에게 당신의 의사를, 의중을,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비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알아들을 때에 당신 원의가 뭔지를 확실하게 밝혀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열망을 그녀와 함께 나누셨고 그녀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하셨다. 이 말이에요. 도움을 요청하셨다. 우리 각자에게도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 영혼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실 거예요. 그런데 귀 막고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요청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울부짖음에 귀를 닫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부께로부터 받은 당신의 사명에 그녀를 참여시키셨으며 성부께로부터 받은 당신의 사명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비는 곧 구원입니다. 그 사명에 바보사 승리를 참여시키셨으며 그 사명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이미 당신은 당신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보사 승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르다. 나는 영혼들의 구원을 목말라 한다. 내 따라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나를 도와도 1기 1032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너가 나를 도와다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는 거죠. 그게 뭘까?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나를 도와도 1기 1645번. 죄인들을 위한 기도에 지치지 마라. 자, 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죄인들을 위한 기도에 지치지 마라. 너는 그 영혼들이 내 마음에 어떤 짐을 지우고 있는지를 안다. 1기 975번. 이 뒷부분에 있어서 그 영혼들, 죄인들이 내 마음에 어떤 짐을 지우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했을 때 바보사 승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알게 됐을까? 우정만으로, 사랑만으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또 테이프를 감아보면 예수님께서 바보사 승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셨던 것이 뭡니까? 너는 내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라. 이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은총의 빛이 비추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영혼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우리 가운데서 그런 것을 모른다. 난 잘 모르겠는데 하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하고 빛을 비춰주시라고 청이라고. 그러면 그 영혼이 열리면 이 말을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짐을 지고 계셨는지.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은 그 한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끌려 들어가죠. 이끌려가죠. 쭉 자동으로. 자석에 철이 붙듯이 자동으로 가요. 이런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할 때 종종 제가 말씀드렸지만 뒷짐지고 써가지고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그래서 십자가의 길 1처에서 14처까지 끝날 동안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것만 머리에 박혀있지 역설적으로 사랑 때문에 당신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그 부분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라고 하면 억눌러지는 느낌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들이 있고 객관적으로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네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십자가의 형을 당했다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너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개를 들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어요. 응? 너무도 두렵겠죠. 그런데 이래 되면 그 안에서는 너 죄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놨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죽음을 이렇게 맞아들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음의 책임이 내 죄에 있으니까 내가 딱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는 사랑이 완전히 위에를 덮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은 어때요? 말도 못할 만큼 감명적인, 감동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옮겨갈 때에 하나님 뜻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에게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나를 도와다오. 사랑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드려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거 단계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뭐 한참 좀 성장했을 때 이야기고. 여하튼 두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니 그 상황을 영원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 영혼, 우리 영혼이 정말 사랑으로 넘칠 때에 그 과정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안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개방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뭐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앞에 부분들을 다 생략, 이 부분을 다 하나도 뭐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안 하고 무조건 뭐 십자가 일 하니까 예수님 순환은 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래버리면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쫓겨다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 자녀는 아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그런 존재답게 모든 이들에게 자비롭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돼야 돼요. 막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영혼이 닫혀져 버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죠? 본다 공동체 안에서도 뭐 작은 그룹에서도 보면 이기주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버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화해롭지 못하죠. 흔들흔들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오기 싫어. 내가 내주었던 그럼 나갔으면 좋겠어. 이래 되죠. 그 사실에서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저는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왜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쁜 일이 벌어졌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고 내 선생님이에요. 전에 이 구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신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방법도 쓰신다 이거예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나를 어떻게 한다? 영혼으로, 그 구원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밀쳐버리고 잘라버리고 안 하는 것은 우리 탓입니다. 결국 미국에는 내가 천국에 못 간 건 하나님 자비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서 안 간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뿐 아니고 바로 이런 그 연결성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삶을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쉽다.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 그런데 그 말을 책임을 지려면 그 말도 어렵습니다.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당신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익에 대해서 저 말은 쉽지 뭐 그걸 하려면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 생명을 담보물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함부로 말은 쉽지 어떻게 실행을 하려면 그거는 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악에서. 자신의 능력이 뭐 안 되니까 정말 겸손해서 그렇게 나오는 소리일까요? 아니다. 그런 목소리는 잘라내버려야 돼요.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제시되어지는 것들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대전제고 내가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찰해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왜 살았겠느냐? 그거 내 뜻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살도록 함으로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준비를 시키는 거겠죠? 내가 오늘 하루 더 살았어야 될 이유가.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반성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그러나 그 사실을 내일은 좀 알고 뚜렷하게 내일은 좀 더 하나님께 협조하면서 사랑에 반응을 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쳇바퀴 돌듯이 정말 쓸데없는 시간 지금 자면 돼요. 그냥 하지 말고. 이왕 나섰으니 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 성장은요 굉장히 깐깐해야 돼요. 까다롭습니다. 영적 말 그대로 영원히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쪼물럭쪼물럭하고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살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0.001초도 허용 안 합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자체는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티끌만한 죄만 딱 들어와 버려도 나가버립니다. 절대로 허용을 안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날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영혼이 깨끗해야 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각하고 성찰해놔야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게 관건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언제든지 알아내고 고쳐나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영혼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어떻게 해서 나는 그렇게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죠. 예수님은 약한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영혼들일 거라.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이런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을 녹여내는 데 있어서는 내일도 모레도 오늘 내가 시간이 한 시간이 남았으면 내가 왜 이 한 시간이 이렇게 남았을까 좀 생각해 보면 이 시간에 내가 더 긍정적인 부분 기도를 해야 되겠다든지 묵상을 해야 되겠든지 이렇게 허비를 안 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해 나감으로 해서 하는데 전제 조건은 어떤 것도 내 눈에 좋지 못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용하라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견뎌내기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그것 안에 아주 좋은 선물이 예수님의 안배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눈치채고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열성과 그리고 연습 덕분에 바우사 성녀는 죄인들을 위한 기도에 지치지 않았고 예수님의 요청에 흔쾌히 힘들어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우사 성녀는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우사 성녀에게만 요청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순환을, 그 슬픔을, 그 괴로움을,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들어줄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요청에 기꺼이 응답을 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요청에 그 슬픔에 목소리에 귀를 막지 않았다. 그녀는 예수님의 요청에 기도로서 응답했다. 귀를 막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요. 더군다나 이웃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불쌍한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요청을 철저히 배격하고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관한 예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나는 바빠서, 나는 잠을 못 자서, 나는 일이 뭐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성당에 와서 예수님을 무슨 낯으로 볼 겁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성당에 와서 딱 앉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넌 나를 알기는 아느냐? 그런 관계의 문제를 단절시켜 놓으면 그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고 희망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적인 충돌뿐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신앙적인 관계를 다시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요청에 기도로서 응답을 합니다. 자, 답이 나오죠?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로서 응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님, 영혼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시고 대신 저에게 영혼들을 주십시오. 저는 영혼들의 구원을 원합니다. 일기 1426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이 부분이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 하시라는 말은 알겠죠. 매일 일어나는 삶이 어떤 부분이 나에게 닥치든지 이런 말이에요. 그건 다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바우사 수녀는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혹자는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지점을 둘이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똥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아주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바우사 수녀님과 그리고 예수님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이건 영혼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요.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이 목표 아래 두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어떤 시선들 또 행동들 계속 지금까지 아마 의탁학교부터 자비학교까지 계속 오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아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어떤 어려움들, 일상적으로 겪어내야 되는 필요성들, 우리가 현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위 개념이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을 어떻게 사셨어요? 공생활을? 아버지 뜻만을 행했죠. 예수님은 뭐, 야, 내일 쌀떡에 쌀 있나 찾아봐라. 용돈 있냐? 뭐 했냐? 걱정하셨는가?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 한 가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의기를 통해서 그걸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 이것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나머지는 하위 개념이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출세라는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무슨 뭐 직장 생활하면 진급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 뒤를.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만약에 잘못 살고 있었다면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꼭 보면은 이것만 탐하고 뒤에 따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니까 역순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가난하고 또 힘들고 아픈 것만 많이 생기고 뭐 이건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딱 갇혀서 계속 불행하듯이 보이는 그런 삶의 형태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순서를 뒤집어 놔야 돼요. 뒤집어 놔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유, 저는요, 내일 먹을 먹거리도 없고, 하루하루 일용직인데 내일 아침에 나가갖고 일거리를 줄지 그것도 잘 모르고 늘 불안합니다. 하더라도 뒤집어라 이거예요. 뒤집으라고. 이걸 내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내일 만일에 매일 이제 일용직을 한다면, 아침에 나가면요, 내 일거리 딱 마련해 놨어요. 마련해 놨다고. 의탁의 학교를 잘 배우셨다면 제가 말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그냥 뒤집어 버리려면 안 뒤집어집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가 가장 우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총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 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길은 다 나와 있는데 왜 안 가려고 하는 건가? 그건 두려움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몰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동일한 목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저는 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주세요가 아니고 뭘 원하십니까? 이리로 갈까요? 하면 그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전제가 영혼들의 구원이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 밖에 모든 것은 이 목표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파우스다 수녀의 생애는 영혼들의 생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녀는 불면하는 영혼들을 위해 살았다. 그녀는 일기에 고백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산다. 일기 382번. 이러면 돼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매일매일 실행하려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먹고 사는 거 이거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다고. 하느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다.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저는 영혼들을 당신의 자비로 데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일기 972번, 71번. 파우사 성인은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거나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비의 길은 시키는 대로 사시면 돼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왜 그렇게 막 못하고 안 되겠는데 뭐 걱정을 해서 그럼 나 혼자 살지 뭐 하려고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그것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예요. 내 삶이 잘못되었고 삐뚤삐뚤하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삐뚤어진 것을 가지고서 막 펴려고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안 펴집니다. 안 펴져요. 지금부터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하려면 우리 상황이 옳고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고
아, 나는 이런 처지에 이렇게밖에 못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가야지. 이 의탁이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뭐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삶에 있어서 뭐 이렇게 가도 계속 괜찮아요? 행복해요 지금? 아마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고 힘들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을 거면 바깥 하세요. 이게 노수를 바깥 하서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자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의탁함으로 인해서 의탁이라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그래 제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말 그대로 의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나 또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인간에게 마련해 놓으셨던 축복, 여러분 각자에게 마련되어 있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정도가 여러분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색깔이. 그리고 그것은 넘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찾아가죠. 바로 이 길로 제대로 들어가야, 번지수가 제대로 가야 마련해 놓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 그 길은 뭐다? 자비의 길이다. 부족함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시간에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내 자신의 이익이나 또 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항상 내놓을 수 있고 내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길을 언제 어디서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